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발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발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발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성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발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발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발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발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발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지 못하고 젖을 먹여 모으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주 죄수도 처형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욕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셨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예,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전 답 안 하면 계속 묻는 거 알면서 왜 답을 안 할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미사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했죠? 십자가 길 말고 아까 손에 미사 시작할 때 손에 뭘 들었죠? 예, 성지가지. 성지가지가 뭐를 의미할까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나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반겼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큰 나뭇가지들을 그 손에 들고 햇빛을 그분의 밖에 가는 길에 깔고 그것으로 햇빛을 가리며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예,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냉정하게 내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없애버리라고 외치죠. 심지어 빌라도가 대체 그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도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기던 이들이 왜 예수님을 갑자기 없애버리라고 그토록 외치게 된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말들을 내가 너희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을 거라는 이야기만을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정작 예수님을 반겼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한 그분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자 그분께 분노하며 그분을 없애버리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분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단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처럼 저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까지도 단죄하고 교회로부터, 우리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주님을 못 박은 그 로마인들을, 또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떠나간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단죄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걸으신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는 당신께서 기꺼이 짊어지고 가시니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한 가지 하나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가 한 주가 무슨 주라고 했죠? 예, 성주간입니다. 성주간은 어떤 주라고요? 답 안 하면 진짜 레포트 쓰라고 시킬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한 주간, 비록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하루겠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한 주간 진심으로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분을 함께 묵상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